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또 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문을 제가 요즘 좀 줄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초람마다 꼭 챙기고 출가 이후에 참 많은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말보다는 글로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제 법문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뭐 정말 살인적인 폭염을 경험했죠. 뭐 유사 이래 정말 이런 무더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36도에서 뭐 42도까지 이렇게 치솟는 그런 또 지역도 있다니까 우리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뭐 화탕 지옥, 뭐 열탕 지옥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올해로 끝나고 또 내년에는 없어야 될 텐데 참 심각한 문제라서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참 더위와 싸움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흔히 행복을 정의할 때 행복은 어떤 강도보다는 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방에 크게 확 강도 오는 것보다는 빈도 작은 것이 여러 번 중복될 때 그것이 이제 행복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행복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행복은 강도나 빈도가 아니라 온도다. 온도. 이 온도가 맞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온도가 적당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온도가 덥거나 추우면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 뺏기고 또 몸에 조율이 깨지는 거예요. 온도라고 하는 거는 나와 뭐 사회와의 관계적 온도도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 또 나와 일과의 온도 또 내가 머무는 공간과의 온도 그죠? 더 크게는 우리 지구와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일정한 온도보다 높아지면 막 열이 나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체온이 다르고 서로 감성이 다르면 이제 성격의 온도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죠. 근데 부부간의 온도가 안 맞을 때는 절에 오세요. 제가 온도를 딱 이렇게 조율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행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온도가 적당해야 점수가 올라간다. 맞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서로 부딪히고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심각한 사회가 벌어진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 사람들이 시원한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청량풍, 부재선, 부재수, 부재공, 또 부지심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 청량한 바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 보살님처럼 부채를 붙이는 부채도 있지 않아요. 또 부채를 쥐고 있는 손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재심, 다만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덥다 춥다 뭐 밉다 곱다 하는 건 그 자기 마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에어컨 온도를 뭐 24도에 맞춰놔야 시원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26도에 해놔야 적당하다고 하고 틀려요 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밖에서 일을 하면 땀을 펄펄 흘리는데도 안 쓰러져요. 그런데 에어컨 틀어놓고 운전하면서도 막 덥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덥다 춥다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더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름날 또 안 더우면 또 안 덥다고 또 난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덥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으면 웬만한 더위는 그냥 수용하고 참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엄청나게 더운 온도예요. 근데 우리가 뭐 40도까지 경험해나니까 36도 정도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좀 더 큰 충격을 받으면 그보다 점수가 좀 낮은 것은 충격을 하더라도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이나 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00점이라고 하는 최고치 점수로 볼 때는 한 70점 선에서 내가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때가 극한의 고통인데 그것까지는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자꾸 괴롭다. 뭐 늘 그렇게 이쁘름처럼 하는 게 아닌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7월 7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7월 7석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7월 백중은 돌아가신 조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7석은 살아있는 나를 위한 기도이고 백중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인 거죠.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저는 조화를 잘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는 일주일 동안 7석 기도를 봉행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모든 분들의 그 소원을 빌고 7월 백중 기도 기간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천도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절에서는 이제 7월 백중을 이제 49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냥 모아서 일주일 만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7번 가는 거를 7일로 그냥 줄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성과 치성이 가피를 주는 거예요. 정성 없는 기도는 그냥 뭐 그 허공에다가 이렇게 뭐를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절에 가면 공양미 이렇게 한 대 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힘들어도 바위에 앉아 쉴 때도 그 쌀은 안 내려요. 공양미는 이마에 이고서 실은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죠. 이미 거기에서 기도의 절반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물질로만 셈하지만 물질 이전에 정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제 오늘 칠석도 입지했으니까 이제 해양 때 와야지 뭐 이런 분들도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럴 거예요. 내일 되면 또 법당이 또 지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또 텅 빌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일주일 투자해서 시간 내서 기도 못 하나? 그죠? 조상을 위해서 그 49일을 일주일로 또 줄여놨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다고 못 하나? 이렇게 하면 너무 그는 이제 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의 정성에 비하면 지금 정성은 뭐 초스피드죠. 우리 청주 사는 노부사님들은 다 뭐 버스를 타고 그 홍해산까지 비포장 도로를 털털 가서 거기서 또 내려서 또 걸어서 가고 이렇게 했잖아. 뭐 가고 오는데 시간이 거의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로 걸려요. 그렇지만 했잖아. 그죠? 우리는 뭐 차만 딱 풀고 왔다가 딱 가는데도 왜 그렇게 바쁜지, 그죠? 바쁘다고 또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정성이면서 내 생활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내일 또 얼마나 나오실지 제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월 칠성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사람의 수명은 칠성님이 관장한다 또는 칠성주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기륭화복은 칠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북두칠성이 또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중심으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그거를 이제 각 뭐 종교마다 좀 더 신격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칠성광열애라고 해서 또 칠성 신앙이 있고, 우리가 방금 증거한 것처럼 칠원성군, 그죠? 그 별별 하나마다 성군이 계시는데 7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들의 기륭화복을 잘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칠성신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또 따지면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한때 뭐 또 이렇게 3절 운동이라고 해서 말했는데 기억납니까? 매사에 친절해라, 그죠? 간절해라, 애절해라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간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애절하다고 하는 건 항상 그리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궁금하고 또 안부를 묻고 싶고 또 뭔가 소식을 전하고 싶고, 이게 이제 좀 애절한 거죠. 집에 남편이 2박 3일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뭐 궁금하지도 않고 뭐 일주일 더 있다가 오지 뭐 이러면 그는 애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예, 항상 이 애절함에는 그 궁금한 것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애절한 거.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 관절과 애절이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두 가지의 감정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한번 물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물음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 대한 뭐 정답이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물음표가 없는 것이 더 사실은 큰일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7월 칠성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간절함의 점수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절할 때는 절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뭐 아이들 뭐 수능 기도할 때는 뭐 108배를 뭐 그냥 쉽게 해요. 수능 기도 끝나고 뭐 다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뭐 안 하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108배를 그렇게 단숨에 못 해요. 왜 그래요?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생의 열정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전하냐 간절하지 않나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날이 바로 7월 칠성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그죠? 또 잘 자고 뭘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공기도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물도 잘 먹어야 되고, 뭐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나이도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나이를 잘 먹는다라고 하는 건 잔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할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고, 안 들리는 것도 다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또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량 넓은 사람이 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아자는 팔아자라, 팔아. 그리고 팔이 긴 사람이 성인이에요. 우리 부처님도 보세요. 팔이 엄청 길어요. 실제로 저렇게 앉아서 저런 모양을 하면 팔이 저렇게 무릎에 안 닿아요. 그냥 이렇게 들리지. 이 팔이 실제로는 짧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방가 사유상도 그래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특징 중에 성인의 특징 중에는 팔이 무릎까지 닿아요. 여러분들 무릎까지 거의 팔이 안 닿아요. 예, 무릎까지 팔이 닿는 사람을 아량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팔이 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품어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팔이 짧은 사람이 쏙도 짧다. 이런 거죠. 자, 다 팔밖에 안 보이네. 예, 예,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아량이 넓어져야 돼요. 아량. 그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무슨 의미가 있겠지,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하고 자꾸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벌써 힘든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열리려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말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항상 그 사람은 인품은 훌륭한데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하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조금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제 살아가면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정리정돈을 좀 잘해야 된다. 정리정돈을. 그죠? 우리 마을사에 늘 오시는 분들은 늘 깨끗하니까 뭐 원래 그렇다 생각하죠. 어쩌다가 방문하는 사람들은 뭐 침이 마르도록 이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리정돈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꽃이 아무리 많이 피어 있어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 보세요. 그 꽃이 돋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살림살이도 매 한 가지 있을 곳에 있고 또 없을 곳에 없는 그런 정리정돈이 있을 때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봤는데 뭐 앉을 자리가 없다.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7성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바로 의식주를 포함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두칠성의 기운을 빌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자꾸 생기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구경원성 무상가 나무 마하반야바라 아미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아무시아본사 서가